함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 특권을 배우며 그 특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주일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13주일 제33문입니다. 33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본질로 본질이라는 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원래 그 자체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뜻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시는 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계 혹은 그분의 신분, 그게 아들입니다. 관계에서. 두 번째 밑에 아들은 괄호 안에 구원을 위해 괄호 안에 능력 있게 다스리는 직분을 말합니다. 1번에는 관계고 2번은 능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아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 하지만 만들어진 분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종속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할 때는 성경 그 자체로 이해 안 돼도 그 정도로 두어야지 우리의 경험 안에 그걸 다 가둬버리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신비한. 태어난 분이지만 만들어진 분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본질에서 같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에서는 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본질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이란 본질이잖아요. 인간이란 정체성.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인류가 있듯이 신유라 할까요?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 그런데 이제 기능에서는 스스로 낮추셨죠. 종이 되셨죠. 그건 다른 문제죠. 역할에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역할. 신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라 할 때 구원을 위해서 능력 있게 다스리는 직분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외우는 분은 외우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종이 됐다는 것. 자발적인 낮아지심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좀 그런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주신 분입니다. 아들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띄어내리라, 능력을 나타내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에 고난받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들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굶주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병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행했죠. 예수님은 이 구원의 능력을 행한 분으로서 세례 때 임명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직분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들은 능력이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아들. 그래서 그 뒤로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아들의 역할은 바로 이 고백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난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신문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그렇다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형당했습니다. 아들은 낮아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낮아지시면서 높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읍시다. 성결의 영어로는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무를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 읽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원래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 대관식 때 하던 시편 노래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 임명된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왕의 역할을 한다고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입양해서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에 대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여 여호와의 우편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것도 역시 왕의 대관식 때 쓰는 시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의 원래 권한을 가진 분으로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과라운에 부활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능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다스리는 일.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아들, 딸, 구원받은, 재영수받고 구원받은 사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자,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자 양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재용수 받아서 아들, 딸 신분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아들, 딸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8장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앞쪽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악한 본성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죄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참 마음에 무겁고 이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말하자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선하지 않음, 충분히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쫓겨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파양, 입양했다가 그냥 원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외치면서 다시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걸 가지고 참 잘 설명합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께 몇 번 설명했지만 고대의 집에는, 큰 집에는 아들도 농장에 가서 일하고 노예도 농장에 가서 일합니다.
같이 일하는데 노예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못 끝내면 혼날까 봐서 무서워서 떨면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안 했더라도 미완성이라도 자기 집이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향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지만은 웃음에 빠지지 않고 다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신실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하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크게 넘어지더라도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에 아버지 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푸근한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받는 것이 우리 특권입니다. 사랑 결핍증이 어떤 면에서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풍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결국 정서적인 풍요로움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다음에 온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는 모든 일에서 과란에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아들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립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노예로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낮은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온 세상을 우리 것으로 과란에 상속받습니다. 근데 아까 16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너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거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 삶의 현실을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이 땅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는 면에서 불신자들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변해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중에서 제일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12절 14절에 실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괄호 안에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사실 성령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참을성 있고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죄를 용서해서 아들과 딸을 삼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 저도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이게 자꾸 거꾸로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면은 아들과 딸을 삼아줄 것처럼 이게 자꾸 혼돈돼 이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요즘도 저도 모르겠지만 혼돈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상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게 착하지 않는데도 죄를 용서해서 아들과 딸을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느끼겠지만 저희 교회 설교 말씀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자로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계속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은 다 아시는 거지만은 다시 예배 때마다 선포해서 우리가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아들, 딸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는 거. 이거 종교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로마교회 타락, 교회 타락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공덕주의로 교회가 엇나간 것 중에 바로 이 핵심적인 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또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한 식구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 자신의 인격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뭐 성품 성장, 너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던 성품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자칫하면 유교적인 인격 함양과 비슷하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주부로서 가사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충만케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리자로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고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 자체는 싫어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전체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쓰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바르게 살자. 바른 생활 하자는 건데요. 바른 생활 전에 먼저
살로서 사랑받는 거 감사하고 우리 많이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낮아지셔서 우리도 높이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신분으로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한하여서 우리가 참 거룩하게 살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또 자기를 부인하며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약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고난은 기쁨으로 바꿔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이루듯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좋은 구역 모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